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양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참 저로서는 너무 참 감사한 예배고 참 기쁜 시간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일단 보여드리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엽서로 다 받았는데, 이게 1년 동안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밟아 나갈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길입니다. 하나하나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세 가족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등반하시기 전에 기신자, 초신자로 나누어져서 양육을 받죠. 네, 그래서 그 양육 받으면서 그때 초신자 팀 리더와 기신자 팀 리더가 여러분들을 양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에 등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 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각 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1대1 양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대1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의 용어,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그냥 의식인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 간사들을 저희가 계속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 간사들이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분으로 배치해가지고 양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기신자나 초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신자인 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양육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좀 더 베이스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 기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양육 기초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훈련적 요소가 점점 좀 강해집니다. 양육하고 훈련의 차이는, 양육은 어떻게든지 간에 수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키우는 거죠.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런데 훈련은 뭐냐면,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어려운 과제들과 이런 것들을 수행해 가면서 스스로 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육 기초인데, 양육 기초에는 기준들도 있고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다 담당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맡아서 10명, 12명씩 맡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양육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양육 기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양육 기초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 봉사나 국내 이제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라든가 또는 울릉도에 있는 개척교회라든가 이렇게 관련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 고급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양육 기초를 수료를 하면 양육 고급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고급도 여기는 필수가 이제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별표는 추천이에요. 추천. 꼭 이걸 해야 꼭 들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양육과 양육 기초 사이에는 구약 파노라마라든가 신약 파노라마, 어성경 세미나라든가 성경 베스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건데, 양육 고급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그러면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는 수료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급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에 로드맵을 보면서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양육 고급을 듣고 있거나 또는 수료했다면 해외 비전 트립을 갈 수 있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해외에 가서 해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비전,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이제 한국 땅만이 아니구나,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진 교회도 탐방하고 선진 문화도 탐방하고 또 그곳에 있는 유적지들이 있으면 유적지도 탐방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비전 트립이라고 부르는데, 해외 비전 트립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넘어오면 이제 여기엔 필수가 있어요. 교리대학 필수고, 또 교리대학이 1, 2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X2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하신 분들은 제자 훈련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뷰를 통해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해외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사역 훈련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사역 훈련의 필수는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정돈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드릴 설교가 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인생이 남다르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눈치가 또 빠르시고 또 똑똑하신 분들은 저거 어법상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일생이 남다르다라고 해야죠.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인생이 남다르다고 한 이유는 저 양을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인생이 남다르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선한 양이 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자, 옆 사람에게 선한 양이 되세요. 네, 선한 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선한 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양의 존재들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네. 자, 자기가 또 넘어갔어. 자, 자기가 눈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아니면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대부분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요. 근데 앞에 그 양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멀리 못 보거든요. 조금만 멀리 보면 금방 보이는데 그걸 못 봐요.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둔해요. 어느 정도로 둔하냐면 자기가 먹는 풀 있잖아요. 풀을 분간을 못해. 그냥 푸른 거면 그냥 무조건 뜯기 시작해요. 그게 독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감각이 둔하고 또 그래도 귀는 좀 나은데 그렇다고 뭐 청력이 뛰어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를 못해요. 그 흔한 보호색도 없잖아. 그 흔한 보호색. 푸른 풀밭에 하얀 양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일이나 늑대가 그냥 딱 보기 편하죠. 근데 너무너무 게다가 달리기가 빠르길 하나, 눈치도 없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제 풀 같은 거 있잖아요. 풀을 좀 먹으면 뿌리는 남겨놔야 다음에 와서 또 먹을 거 아니에요. 뿌리까지 다 파먹어, 거기 놔두면. 그러니까 양들을 그냥 목자가 잘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그 꼴을 먹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 파먹어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치도 없어. 운동신경도 잘 뛰질 못해요. 잘 뛰어다니지 못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양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걔네들 안에 알력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으스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양들이 좀 많고 이러면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비켜요, 서로. 안 비키고 막 들이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서로 다칠 수 있잖아요. 다쳐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웅덩이만 조금만 깊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봐요. 지독한 근시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픽 하고 넘어져. 발 헛디디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계단 여기 있는데 못 보고 이렇게 헛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거든요. 뒤집힌 양이란 말 들어봤어요? 뒤집혀가지고 양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양이 뒤집혀버리면. 누군가 가서 뒤집혀줘야 돼, 이렇게. 얼마나 둔한지. 그 정도야, 그 정도,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스스로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가 등이나 이런 데 뭔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 펄쩍펄쩍 이렇게 막 뛰는데 그 양을 보고 빨리 가서 치료를 안 해주면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아버려요. 그 구더기가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를 못해.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의하면,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양 같은 동물은 벌써 도태돼도 도태됐어야 돼요. 양육 강식.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벌써 도태돼도 도태됐어야 되는데 양은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그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아까 우리가 선한 양이 되세요. 이거는 사실은 저런 걸 따지면 욕이야, 욕,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양을 사람들이 칠 때 목자 혼자 막 양을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양이 바로 조금만 떨어지면 못 찾아오니까 또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양을 한 목자가 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요.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치기 개 한 마리가 양떼를 흩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 비법이 밝혀졌습니다.
네, 영국 연구팀이 위치 추적 장치로 양떼와 양치기 또 개의 움직임을 분석했는데요. 심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저 양. 그런데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멈춰선 상태로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이때 나타난 검은 개 한 마리. 개를 보고 놀란 양은 다시 무리를 향해 힘차게 뛰어갑니다. 양치기 개는 양들이 낙오 없이 목적지까지 가도록 통솔합니다. 한 마리 개가 수십 마리에 달하는 양을 몰고 가는 비법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스완지 대학 연구팀은 양치기 개와 양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고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양치기 개는 두 가지 간단한 규칙으로 양떼를 모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양들의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이게 하고, 둘째는 앞으로만 몰아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흩어지면 모으고 모이면 앞으로 미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개 한 마리가 100마리 정도 양떼를 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the side-to-side weaving behavior that you see of that blue blob emerges from the model, and we find that the shepherd can herd flocks of more than 100 individuals.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가축 사육 기능을 수행할 로봇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 이게 2014년도 뉴스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로봇을 동원해서 저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2015년도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한번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짧게. 자, 저 보이지 말고. 아, 예.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네, 드론으로 지금 양 쫓는 거예요. 양을 모으는 거죠. 드론 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주인이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동화하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동화가. 네, 여기까지 드론. 아, 이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양입니다, 양. 이렇게 누가 안 몰아주면 이건 뭐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자기가 혼자 막 흙 파먹어가지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뭐 일이나 이런 데 눈에 띄어가 죽든지 바로 코앞에 있는 절벽도 못 보니까 절벽에 뭐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양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약간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좀 알아야,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양을 데리고 이제 목자가 가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맥시멈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양 맥시멈 100마리예요. 맥시멈. 그 100명도 너무 100마리 너무 힘들지. 한 뭐 50마리, 40마리만 돼도 쉽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데리고 이 양이 목자가 간단 말이에요. 가면 멀리 가게 된다고요. 가까운 데면 있을 수 없잖아요. 풀이 재단돼 있으니까. 멀리 가면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숲에서 그 들판에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뭐 돌을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한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 그 임시 막사 같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한쪽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한쪽으로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으로 들어가면 그 사방은 어느 정도 그래도 높이가 좀 있고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여놓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날이 추우면 그 가운데다가 뭐 모닥불 하나 이렇게 피워놓고. 그럼 목자는 어디 있을까? 요 출입구를 막고 앉아서 여기서 졸다가 보다가 졸다 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말은 선한 목자하고 동일어예요. 양의 문이에요, 이게.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이 되는데 그 양의 문이 된 사람이 거기 목자가 앉아가지고 이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어요.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양들의 이름을 다 지었대. 양 한 마리만에 이름을 다 지었대요. 10마리, 10마리, 40마리, 3마리, 40마리에 양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그 주인 목소리를 따라가면 맛있는 풀밭으로 가고, 뭔가 쉴만한 물가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양이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름을 부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뭐 임시 막사에 뭐 한 사람의 그 목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양들이 다 섞여서 여기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양들이 자기 주인의,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애완동물 같은 거예요. 애완동물.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키워봤어요. 저는 한 13년 강아지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족이 됩니다. 가족. 그래서 그 목자에게도 그 양들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집에 혼자 냅두기 안타깝고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고 이제 뭐 해외를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이제 다른 비행기표 알아보기 전에 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를 찾는 것부터. 이게 완전 가족이거든, 가족.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그 말이고 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데 꼭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대요. 그 말 그대로 정말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 내 아빠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똑같이 그렇게 가족처럼 되니까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인가 나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따라간다고. 그 목소리를 딱 들으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정말 애지중지 막 이렇게 키우고 좋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풀 먹이고 또 다치면 또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아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양이 목자를 안다고. 우리 목자는 날 사랑해.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좋은 양인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밑에 보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시는 거 맞아요. 우리 중에 선한 목자들 중에 최고 목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가르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까 쓰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따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양들에게 항상 위협들이 있거든요. 이 위협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인데 여기 보시면 삭군이라는 표현이에요. 삭군. 자,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 삭군이라는 건 뭐냐면 삭이라는 건 뭐냐면 봉급. 일당. 그러니까 일당 받아서 양을 잠깐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이리 오면 어떻게 하지? 이리 오면 어떻게 해요? 이리가 왔어. 늑대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섭다니까. 나는 고양이만 앞에서 으르는 거는 무섭더라. 근데 늑대가 이리들이 와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이 이리와 우리 양떼 안 돼. 왜냐하면 한두 마리 줘버리면 걔는 갈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야 먹고 또 먹지. 동물들은 안 그러거든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내주면 끝일 거야. 자기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내 가족인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지. 그게 바로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이게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봤던 우리 사역자분들, 부장님들 봤잖아요? 자, 이분들은 선한 목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삭군 목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외모로 얘기하지 말고 네, 심정이 어떤지 이렇게 사람이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긍정적인 얘기한 거 맞아요? 네. 우리 뭐 그냥 팀 사역자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조정현 목사님은 딱 보기에 그렇게 소름 끼치게 부드럽진 않아요, 사람이. 그러나 진정성 있는 분이고 지금 감기가 5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역의 강도를 줄이진 않잖아. 몸을 불사린다니까. 문복이 전사님은 지금 기흉 들어봤어요? 폐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죽다 살았어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운전도 잘 못해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런데 누가 공연 있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졸업 발표 있다고 다 쫓아다니네요, 지금. 저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정찬현 목사님은 건강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한 분 한 분 사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만나고 계시잖아요. 원성 목사는 랩하잖아요. 뭐 말 다 했지. 자, 패스 랩하니까 자 그걸로 다 됐어요. 사역 잘하고 있는 거죠. 랩만 해도. 김기용 목사님은 오늘 왔어요. 모르지. 선호 목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 잘 몰라요. 그런데 구미에서 구미의 큰 교회에서 디렉터 하시다가 대구로 왔어요. 아스폴에서 사역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지동준 전사님은 MBC 아나운서 하시다가 17년 했대. 17년. 그럼 아나운서 17년 했다니까? 거기를 어떻게 나오냐? 나 같으면 절대 안 나와. 거기를 나와서 지금 신학을 처음부터 하신다고요, 지금. 이제 12월이면 이제 강도사 인원을 받으실 거고, 이제 내년 이맘때면 목사님이 되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회에 특별한 마음이 있으셔서 하시는 분이라고요. 또 우리 최하나 전사님은 정말 사역만 열심히 하시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오로지 사역만 열심히. 찬양 잘하지. 얼마나 청년들이 하나 전사님 따르는지. 그리고 저는 생긴 것부터 선하게 생겼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똑바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가지고 여러분께 인사하면서 무슨 다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또 끝까지 뛸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만 주신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의 적들 중에 사건 목자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또 외부의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절도는 도둑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있으면 양의 문이 지키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일로 넘어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절도입니다. 절도. 강도는 뭘까요? 강도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강도는 길 가다가도 들이닥칠 수 있어요. 강도는 길 가다가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길 가다가도 들이닥쳐가지고 뺏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늑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림 하나. 늑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늑대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어요. 완전 징그럽죠. 근데 이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문지를 해가지고 돌려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너무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건 뭐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뭐 대구 지역에도 뭐 여러 교회가 이단 문제 때문에 뭐 너무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정도니까 저희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도 신천지가 최소 50명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본인 일을 하시지 못하도록 하여튼 이곳에서 계셔야 좀 본인 일을 할 수 있어 생각해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지. 이만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언젠간 돌아가신다니까. 영생 불사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지. 사람이신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저를 뒤에서 욕하든지 SNS에서 욕하든지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지. 와가지고 강도나 이리처럼 훔쳐가려는 양들, 그런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주님 따라와야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월요일인데 전화 받았어요. 건너와서 전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건너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이직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업의 전문가래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뭐 적정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해주면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챙겨주셨나 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보기에 걱정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보통 이런 직업이나 이런 관련돼서 하려고 그러면 종교나 이런 것들 싹 빼는데 자꾸 종교를 강조하고 자꾸 어딜 데리고 가고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큰 어떤 이 교육하는 자리에 가자. 이름은 비전 스쿨. 가자. 100명 넘게 모이고 서울에서 사역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오시는데 100명이 모인다. 이것도 선착순으로 모이는 거고 특별히 내가 너를 여기 추천해서 네가 여기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이 여자친구는 벌써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남친구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야.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 아들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 받았더니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물었죠. 신천지가 보통 하는 게 루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다 맞대. 근데 내가 얘기했죠. 100% 신천지라고.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이런 전화를 한두 번 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그런 경우 있어요. 대학 입시에 관련해가지고 뭐 상담해준다, 심리검사해준다, 적성검사해준다, 이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전화번호 받는다고. 그리고 전화번호 받아서 한 명을 놓고 네다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을 속여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 100명 모이는 그 비전 스쿨 이런 거 신천지들 자주 하거든요. 6개월 동안 합니다, 그거를. 6개월 동안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물들면 3개월 동안 이제 신학원 과정을 해요. 9개월, 총 9개월. 근데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하는 그 100명이 다 배우러 온 사람일까요? 3분의 2가 신천지입니다, 거기에. 100명 중에 3분의 2가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까요? 호응해주고 막 별로 안 웃긴데 막 웃고 막. 사람이 별로 안 웃긴데 막 웃잖아요. 그럼 그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내가 지금 유머 감각이 딸리나 보다. 사람들이 다 웃는데 난 별로 재미가 없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일이죠, 늑대죠, 절도요, 강도죠. 이런 일들이 교회 외부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성역 공부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대학 가시는 분들 주의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떨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연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도를 따라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 절도의 강도. 교회에서 정당하게 프로필 다 공개되고 신분이 다 공개되고 완벽하게 보장된 목사와 전도사, 강사 이런 사역자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의 어떤 지도 아래에서 배우는 이런 것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어디 딴 데 가서 배우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뭘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배우면 잘못 배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처받는다고요. 제가 그 여자친구분이 그 모임을 안 가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다시 연락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배신감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 거다. 꼭 오늘 밤에 같이 있어주라고. 오늘 저녁에 같이 있어주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같이 저녁 먹고 잘 위로해주라고. 오랫동안 자기가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직장 이직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도와주던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양 자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신앙의 필요를 느껴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껴요. 그런데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배울 요구를 안 해요. 따를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훈련 받을 요구를 안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필요할 때 와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뭔가 매달리고 이런 존재는 필요하지만 내가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서 그거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목양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신앙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은 남다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두 가지를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자,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거든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없어도 하나도 안 외로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들은 뭔가 필요하고 누군가 있어야 만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그 안에서 완벽한 충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말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렇다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몰라.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뭐 내 인생은 뭐 한 80세, 90세 되면 이제 천국 가겠죠. 이제 그때 그러면 천국 가겠네. 그럼 그게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고요. 꼴이 뭐냐면 풀인데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풀이에요. 영양가 높고 안전하고 맛있고 이걸 꼴이라고 불러요. 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생명력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풍성한 삶. 세상을 살아도 항상 쫓기고 항상 힘들고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런 1차원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가져도 넉넉하고 없어도 더 남을 생각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 가정, 내 거 이것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생각할 수 있는 크기.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었다. 역사상에 가장 힘들었을 때. 뭐 일제시대 얘기할 수 있겠죠. 35년간 또는 4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제에 압제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말을 빼앗기고 내 가문을 빼앗기고 내 족보를 빼앗기고 뭐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니까 뭐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조센징 이 한마디 때문에 뭐 사회에서 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던 거 아세요? 3.1운동을 일으킬 때 34인 민족 대표가 모여가지고 3.1운동을 결의했는데 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었다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왜요? 풍성한 삶을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풍성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특별한 거예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새마을 운동에 뛰어들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 중심 역할을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거든요. 나라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이후에는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거부 못해요. 사실이거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 누가 다 세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전쟁 고아들 누가 다 먹여 살렸습니까? 그게 다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학교들 다 대보십시오. 그 중에 상당수가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학교들이죠. 풍성한 삶이죠. 그분들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다 여러분 나이였어요. 26, 27살. 대학생 이제 마치고 선교훈련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부에서도 잘 모르던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알고 왔는지,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자식 묻고 자기 부인 묻고 자기 남편 묻어가면서 이곳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방금 섰던 우리 사역자들을 선한 목자로 여겨주시고,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선한 목자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따라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건강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같이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그게 새벽이 됐든 밤늦게가 됐든 열심히 여러분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뒤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뒤에서 한 목사님 붙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양들입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양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양들 다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선한 목자로 여겨주시고 따라주시면, 또 저를 그 중에 디렉터로 삼아주시고 저를 따라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 있죠? 그 그림? 이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을 쉽게 그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심에 고심을 거치고 논쟁에 논쟁을 거치고 격론을 벌여가면서 만든 표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표를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표에 보면 여러분이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면, 단기 선교에 대한 그 어떤 니즈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아포스니.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은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XE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주의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저 로드맵을 짠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19년 개척하라 하는 표 아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릴 겁니다. 개척하라는 거는 제가 1월 달부터 한 4번 정도 거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배운 그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되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그것에 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디디면 그 땅이 하나님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땅, 하나님 다스리는 땅,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 일하시는 땅.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감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는 우리 동식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밖에 나가시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선교 부스가 작게나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 대구 동신교회가 어떻게, 특히 우리 청년 아포스들이 어떻게 단기 선교 해왔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 따라와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양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양들,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 그 양들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데려다가 내 양 삼아야 돼. 왜요? 저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양은 혼자 못 살아요. 우리가 왜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은 참참 죽어요. 절벽도 못 보고 자기 눈앞에 있는 독초도 못 보고 일이라는 늑대 와도 도망가지를 못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야 돼요.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를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구동신교회는 정말 많은 노력과 애씀을 기울여가지고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우리들도 1년에 5개국, 10개국, 15개국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믿었잖아. 우리도 해외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환영하기를 했어요. 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건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러 가셨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지.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 발대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사역자를 더 따르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마음을 좀 더 드리고 마음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